오늘 함께 나눌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부터 2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도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구원에 대한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구원은 개인적인 그 문제로 여기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구원과 또 그 은혜를 경험하다 보면 실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믿음의 동역자들과의 문제이기도 하며 또 그들과 연합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담을 쌓습니다. 이 담은 우리의 마음에도 있죠. 나 자신을 위해 안전한 담을 세우지만 그 담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벽이 되기도 합니다. 한 심리학자가 말하길 사람은 상처받기 싫어 담을 쌓지만 결국 그 안에서 외로움에 갇힌다라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저 역시 다른 누구와 혹은 성도님들과의 또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일들이 있어서 담을 쌓았을 때도 분명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결국 이 담을 무너뜨려야 함께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자, 오늘날 이 땅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끼리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 있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과 용서와 화해로 가득 채워지고 천국의 그림자가 그곳에 펼쳐져야 하는데 실상 천국의 그림자는커녕 오히려 상처로 얼룩지며 자기만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급급한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이유야 어떠하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모인 이 공동체 그리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며 또 용서와 화해로 섬김을 경험해야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죠.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까지 구원은 나와 예수님과의 그 연합, 그 관계였다면 한층 더 나아가 주님과 연합한, 믿는 사람들끼리 연합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제는 믿는 성도들 사이에 또 성령을 같이 받은 그 사람들 사이에 생기는 연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본문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자들이라. 아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이방인 출신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며 이방인들을 멸시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 또 그 안쪽으로는 이방인이 절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이런 두꺼운 담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담이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예수님께서 허무셨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 말씀이 바로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연합된 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이후 연합된 모습이죠. 둘로 하나는 바로 연합을 의미하는데 이 연합은 그리스도와 나와의 연합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는 사람들과의 연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중요하게 볼 단어가 있죠. 바로 합형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 이 평화, 이 합형을 잊지 않는 사람들이죠. 에베소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2절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증거가 나타납니까? 바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룰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이 근본적인 평화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신 그 주님이 바로 평화의 주님이시죠. 예수님이 계신 곳, 또 그리고 가시는 곳곳마다 그곳에서 평화가 생기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화해와 섬김의 은혜가 생겼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모습이요, 연합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방금 저희들이 읽은 본문 14절 말씀처럼 둘로 하나를 만드십니다. 둘 사이에 가로막힌 그 담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허무셨다라고 본문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자,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관계,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을 바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었던 그 커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둘로 바로 하나를 만드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었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날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양극화의 시대이죠. 색깔론의 시대, 지역별 대립 시대 등 혼란 가운데 이 양극단의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할 시간도 부족한데 서로를 헛들고 미워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이것을 허물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지식, 어떠한 애국심, 이것도 허물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을 허물 수 있는 것, 이 담을 허물 수 있는 것,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주님의 그 보혈, 십자가의 사랑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그 보혈이 하늘과 그 땅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나 사이에 그 막힌 담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서로 대립되는 그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의 그 보혈, 주님의 사랑뿐이죠. 이 보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필요합니다.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이게 다가 아니죠. 정말 우리 안에, 정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삶 속에, 우리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또 살아갈 때에 그 극단적인 현상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화라고요. 그리고 본문 19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죠. 모두 다 하나님의 그 나라의 시민이요, 우리는 다 한 가족이라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교회의 참된 모습,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그리고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로 묶인 공동체입니다. 유대인, 이방인, 남자, 여자, 부자와 가난한 자 모두 다 이 십자가 앞에서 하나가 되는 것, 하나의 공동체로 바로 서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붙잡아주고 묶어주고 또 우리를 하나로 세워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예수님의 자녀로 또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살아가면서 이 담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허무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담이 있으실까요? 누군가를 향한 미움, 다툼, 편견, 서운함의 벽, 섭섭함의 벽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그 담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진정 주님의 그 화평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담을 허무십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모든 공동체를 이어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화평의 다리를 놓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막힌 담이 있다면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먼저 그 막힌 담을 허물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화평의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 모습 가운데, 마음 가운데 막힌 담을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상처와 편견과 미움의 벽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지내지만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는 용서하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로 모든 담을 허무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담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처럼 마음을, 미움을 용서로 바꾸게 하시고, 차별을 사랑으로, 분열을 화평으로 바꾸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다리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화평의 일꾼,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의 전에 모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분명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